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모르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윗도 그 일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하는 일에 허용하셨다.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 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범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이 왜 자신이 범죄함으로 백성이 이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원하셨는가? 라는 것을 보면 17절 말씀에도 나오거니와 왕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 백성이 당하는 재앙에 대하여 나는 무관하다 라고 여기지 않게 되기를 원하셨고 또 왕이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과 하나님을 중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겠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차라리 나를 치소서, 하나님 차라리 나의 집안을 벌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재한 일도 우리가 생각해 보거니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죄를 달게 받게 해달라고 자기가 그 벌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도자들이 그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관련이 없고 무관하고 그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징계에 대해서 나는 다르다, 나는 그런 고통과 무관하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겠죠. 한 나라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죄가 만연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그 죄 때문에 그 나라의 지도자가 그 일에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한 가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고통당할 때에 그 가족의 머리된 자가 나는 내 형제나 자매나 나는 내 자녀들이 당하는 죄악된 고통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삶 가운데 혹은 어떤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그 교회를 양무리를 돌보는 목회자가
내 일은 아니니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공동체를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지도자든 그들을 위하여 자기가 늘 회개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샘을 할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당하는 고통처럼 여기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범죄하고 그의 백성을 위하여 중재하였거니와 우리 예수님은 그가 범죄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중재하셨다는 것이 더 다윗보다 훌륭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과정을 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먼저 자책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하게 되면 마음에 자책이 먼저 들죠. 그리고는 그 앞에서 여호와께 아뢰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시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범죄를 행하였나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 죄의 용서는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러나 죄의 결과는 늘 우리 삶 가운데 남는다. 상처처럼 남아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제 두고두고 어떤 그 결과를 감당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로 이제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도 경계를 삼기 위함이겠죠.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신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라는 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 죄나 그 죄의 결과가 다 사라지는 일이다, 없어지는 일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이 그 죄진 일에 대해서 진실로 뉘우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진 일에 대해서 거듭 반복하는 일이 되고 말 것이에요. 선교지에서도 이 아프리카 문화라는 것이 사람들이 무엇을 심각한 잘못을 해놓고서는 그리고 와서는 나 잘못했어, 그러니까 네가 용서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 의미가 몰라서 당연히 네가 진실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네 도둑질한 거 용서하지, 네가 거짓말한 거 용서하지, 왜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이 아프리카의 문화에는 내가 그렇게 너한테 용서해달라고 했으니까 너는 당연히 용서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내게 지우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용서한다는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도둑질을 하고도 나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그 도둑질한 돈을 다시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잘못한 것이겠죠. 내가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상처와 아픔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으니, 내가 회개했으니 사람에게 대하여는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진실한 회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긴 하였어도 그의 죄의 그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그걸 견디게 함으로써 그것이 또 죄를 당한 사람들에 향한 죄를 진 자의 마땅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의 선택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 왕이 선지자를 가까이 하지 않음이 편하지요. 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늘 곁에 두고 읽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공의롭게 그의 백성을 통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다윗은 특별히 선지자 중에서도 그의 통치 전반기에는 나단을, 그의 후반기에는 갓이라는 선지자를 그의 공식화된 선견자로 그 옆에 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가 항상 그 옆에서 좋은 말만 왕에게 해주는, 충성스러운 말만 해주는 신하들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왕에게 엄하게 경고하고 그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도 그의 곁에 둠으로써 항상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할 때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 7년 기근이 있고 석 달 동안 왕이 적에게 쫓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은 다윗이 다 겪어본 일이기도 하고
전에 사울의 범죄로 인하여서 권력자들의 범죄로 인해서 3년 기근을 겪어본 일도 있고 그가 사울에게 쫓겨 정말 12여 년을 도망 다닌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경험해 본 일인데 다윗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네. 뭐 어떤 경우를 선택하든지 간에 그 죄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뭐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진하게 진노하세요. 근데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죄진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벌해 주시되 정말 세게 쳐주세요.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이런 마음은 그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알기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예.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선택이 참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16절에서도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려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켜 그 진노를 거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시고 후회하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족하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하여 진노하심이 그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7만 명이 죽었다 해서 7만 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인하여 대단히 진노하신 결과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이게 진노를 하나님께서 멈추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북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쭉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서 멈췄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주로 북이스라엘 지파 10지파에 향한 진노가 시행됐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어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우시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언제나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최종적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항상 심판보다 긍휼이 앞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고 긍휼의 때예요. 근데 사람이 범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혹 그 범죄함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해 징계하실지라도 항상 그의 긍휼이 그의 심판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긍휼이 심판보다 앞서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인데 그 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렇게 거룩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또 때로는 우리가 범죄할 때 그 범죄함을 인하여 우리 가운데 생긴 죄의 열매들에 대하여 결과들에 대하여 담담히 지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안에 혹은 섬기라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든지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님들이나 가족들 또 백성들을 인하여서라든지 범죄함이 오랫동안 우리 안에 뿌리 잡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일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돼도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은혜를 인하여 잘 되는 것이고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 앞에 속한 죄 용서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은 죄의 결과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심판을 선포하셨다가도 회개하는 자에게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여 끝까지 오만하고 방자하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늘 들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듣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하여 범죄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범죄하들로 인하여 내가 또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상호간에 서로 죄에 관하여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